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21절 말씀으로 계시를 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를 받을 때. 주제 구절이 8절로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8절에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계시를 받다는 거예요. 내 몸에 힘이 빠졌고 계시를 알고 나면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더라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드러나니까 남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 죄가 보이는 것이요. 그래서 내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옷을 좀 아름답게 입었겠죠, 총리니까. 근데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내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자거나 내가 쓰러진 자거나. 뭘 받을 때요? 계시를 받을 때. 우리는 계시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내 몸이 썩은 자처럼 보여요. 썩은 자처럼. 그리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나의 힘이 다 힘이 빠진단 말이죠. 계시를 받으면. 우리도 막 뭘 깨닫고 나면, 알고 나면 막 힘이 쏟아가지고 막 천지방문간을 못하는데, 다니엘은 계시를 받고 나니까 내가 하루다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계시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라는 제목인데요. 자, 이제 다니엘서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쭉 이제 12장까지 해보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끝나더라고요. 네, 다음 주 토요일 날 끝나니까 토요일 날 이제 국을 묶든지 뭐 해서 이제 토요일 날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에스겔서는 다니엘이나 에스겔은 포로 시대 때 내용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좀 길어요. 에스겔은 좀 기니까 이제 다니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에스겔을 볼 건데, 그러면 이제 포로 시대 때 두 개가 끝나는 거죠. 에스겔까지 하면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성경 1189장을 유튜브로 열심히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 촬영하고 있고, 제가 바람이 뭐냐면 나중에는 이렇게 창세기 1장, 오늘 아침 예배는 1장만 보고요. 자, 수요 예배는 2장, 창세기 2장, 3장 봅니다. 금요일 날은 4장, 5장 봅니다. 아침 예배는 무조건 한 장씩 보고, 주일 날은 연결해서 1189장을 나중에 설교할 때 따로 없어요. 그냥 아침 예배는 한 장씩, 수요 예배나 금요일은 두 장씩, 주일 예배도 한 장씩,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쭉 그냥 1189장까지 살피면서 나가는. 어디 찾고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예, 찾는 거, 서울 기가면 이거 찾는 것도, 아침에 찾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은. 예, 여러분은 좀 희생양이에요. 예, 직감을 듣는 장점도 있지만 또 기도 시간이 짧다는 거. 1189장을 촬영할 때까지는 기도 시간이 좀 짧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고, 개인적인 기도는 이제 알아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1189장을 촬영하면 아침이 없으면 이게 촬영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감을 듣기 때문에 최고의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떨 때는 또 이거 아침마다 이렇게 듣는 게 너무 힘들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게 촬영이 다 되겠나면, 특별히 이제 71회 같은 경우는 막 그냥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막 분분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래서 논문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게 71회에 대한 것을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설명해 나가서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겠다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이렇게 촬영을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 다니엘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끝나면 이제 에스겔서를 이게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0장 1절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자, 메대 왕은 누구였어요? 메대 바사가 하나가 되어서 페르시아를 무찔렀단 말이죠. 메대 왕 고레스, 다리오. 메대 왕 다리오. 그리고 나서 바사 왕 고레스가 되는 게 고레스. 이제 이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라면 다니엘을 다른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꿔줬죠. 벨드사사라 이름만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어떤 환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냐?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은 슬퍼하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맞아요.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단 말이죠. 자,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생각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겠다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단 말이야. 미래에 일어날 일은. 근데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냐면 하루를 하루로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새 일이라고 하니까 37은 20일, 아니 20일이라고 아니고 21년 후에 일어난 일인가? 라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일어난 일은 왜냐? 40일 정탐한 것은 40일 동안 너희가 정탐했단 말이에요. 바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미래에 너희들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해석이 틀린 거예요. 여기도 그러면 새 일은 뭐냐면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니까 21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1년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21일 다니엘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바사왕이 마귀사탄이 마귀사탄을 상징하거든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해줬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근데 21일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누가? 바사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응답을 막았단 말이죠. 그래서 20일 기도가 왜 유행을 하냐? 우리는 하나님 내게 로또 되게 해주세요. 교회 부흥해 주세요. 뭐 내 소원을 이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어. 근데 누가 막고 있다? 사탄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며칠을 기도해야 된다. 이 OX 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몸에 따라서 20일 기도도 할 수 있고 40일 금식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루 금식할 수도 있지. 그걸 21일이라고 그 날짜를 정해갖고 21일 동안 막혔으니까 20일 동안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 그 막힌 것이 뚫어진다. 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잘못 만들어내는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처럼 천둥소리로 들려요.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천둥소리로 들리는 사람은 21일 금식 기도하면 내 기도가 응답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둥소리로 들은 사람이고 다니엘처럼 계시를 받은 사람은 덜덜덜 떨어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한다는 게 감히 21일 금식 기도를 하면 나에게 응답을 해준다고요? 하나님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상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이 너무 많아.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니까요. 자,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일 동안 슬퍼요. 세일에다 실삼 21일이니까 21일 동안이에요.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며 세일일 동안에 어떤 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 입맛이 떨어지는 거 입맛이. 그래서 전혀 안 먹은 게 아니에요.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진수성찬을 먹지 않았다는 거죠. 먹고 살 만큼만 입에다 댔다는 뜻이에요. 뭘 깨달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계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일단 이 3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입맛이 떨어져요. 입맛이 떨어지니까 뭐예요?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폭로되면 어떻게 되냐?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어?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이었어? 그리고 자기 자신이 폭로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떡도 먹기 싫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아요. 항상 고기하고 포도주를 같이 먹어요. 고기와 포도주는 단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입에 대지 않았어요. 기름을 바르지도 않고 머리에 무수도 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으며 자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순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우리 신약에서 말하는 그럼 먼저 계시가 뭘까요? 내가 이걸 먼저 아침에 설명하고 이걸 풀어주려다가 내가 까먹어 버렸네. 먼저 그럼 계시가 뭔 줄 알아야 될까요? 계시가 뭐기에 도대체 계시를 보고 이렇게 두렵고 떨렸단 말이에요. 또 계시가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세 군데만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0장 22절부터 24절 계시가 뭔가? 누가복음 10장 22절부터 24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자, 누가복음 10장 22절 가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2절. 계시가 뭔가를 먼저 보고 갑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자, 2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계시는 나 세상에서 똑똑해요, 잘났어요, 나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에는 감춰진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저 정도 머리에 저 정도 공부를 많이 했고 하면 말씀을 전하면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머리로 대항을 하더라고요. 나 참 희한하더라고. 참 그래서 내가 이 성경 구절이 아멘으로 화답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혜롭다 슬기로운 사람한테 다 숨겨놨대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요. 나는 좋은 대학도 안 나왔고요. 나는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사람한테는 이게 쏙쏙 들어가더라니까요. 이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 잘났다, 많이 배웠다 그런 사람에게는 다 감춰놨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나면 감사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건 아버지의 뜻이다. 이게 세상에 배운 것 없고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 이제 계시가 모든 거 예수로 풀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도 이 말씀을 뭔 말인가 도저히 모르더라고.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22절.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계시를 받은 자. 그럼 계시는 누가 받는다 그래요? 문맥을 따라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일자무식입니다. 이런 사람이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자꾸 자기 머리를 믿어요. 참 이상하죠? 자기 행위를 믿어요. 윤리도덕적으로 나는 그래도 그런 죄 안 지었어. 나는 네보다 나서. 나는 네보다 깨끗해. 다 막아졌어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이 계시가 열린다는 거예요. 아무나 열린 게 아니란 말이죠.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가 지금 눈으로 본 거, 귀로 듣는 거, 복이 있다는 거. 이거 깨달은 게 복이 있다만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성경이 십자가로 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로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장 복 있다.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먹는더라. 근데 너희는 이 말을 알아먹으니까 너희가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 되고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도 몰라, 뭐 좋은 것도 없고, 뭐, 싫은 것도 없고,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근데 가장 내가 목사 되고 감사한 거 하나가 있다면,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자리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게 모든 게 예수로 불러지고,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뛰어나다, 뭐, 누구보다 깨끗하다, 나 하나도 그런 거 없어요. 예. 근데, 단지 하나, 성경 말씀이 모두가 예수로 풀어지더라니까요. 처음에는 제가 목사 되고 나서 누가 이단으로 와서 뭐 질문할까봐 걱정을 했어요. 근데 요즘 어쩐 줄 아세요? 누가 혹시 질문 좀 안 해주나? 그 목사 되고 나서 받은 너무 궁금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10년 동안 골방 안에서 꼼짝달싹 안 하고 내 성경 뭐 아침 예배 끊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평생 그럴 줄 알았어요. 평생 나는 그렇게 묻혀 살 줄 알았어요. 근데 10년 동안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그걸 보니까 모두가 예수로 풀리는 거예요. 이리 봐도 예수, 저리 봐도 예수. 여러분 막 여러분 아침마다 막 설교 40분 하고 50분 하고 오늘도 오순절 레이기 20일 오순절 설교하고 또 어떤 때 방송국 설교하고 하루에 4번 막 어떤 때 설교하고 하는 것이 막 어디서 막 계시를 받아갖고 한 것 같아요. 아니더라고요. 그 골방에 있었던 시간들이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이게 모두가 예수로 풀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복받은 인생이 뭐냐면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말하잖아요. 네가 가장 복되다. 네가 가장 복되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목사님들은 뭐 은사가 다르잖아요. 뭐 찬양을 잘하거나 뭐 기도를 잘하거나 뭐 그런 뭐 봉사를 잘하거나
또 병원 신방을 잘하거나 다 목사님들은 은사가 틀려요. 그래서 내가 찬양 잘하는 목사님한테 그랬다니까. 목사님은 참 기도도 할 줄 너무 부럽네.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럼 은사를 좀 바꾸라고 서로 기도할까요? 그러더라고. 왜 찬양의 리더자는 기한이 있대, 기한이. 예, 나이가 먹어가면 힘이 딸린대. 근데 말씀은 죽을 때까지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은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나 이 좋은 은사 받아놓고 내가 하나님께 원망했구나. 예. 아니 주신 거 감사하면 되잖아요. 자기 잘하는 거 잘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 나이 먹고 아니 못하는 걸 뭐라고 배우려고 합니까? 잘하는 거 풀어먹기도 바쁜 세상이네. 예. 이게 잘하는 거 하면 돼요. 잘하는 거. 자, 24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의 임금들, 똑똑하다 잘났다는 사람들을 아무리 이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풀어보려고 해도 천둥 소리밖에 못 받는. 오늘날로 비교할까요? 이 성경을 다 문자로 풀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이 나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많이 봐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찬양 많이 해야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게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풀지 아니하고 문자와 율법으로 보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지 맙시다. 십계명에 뭐라고 있습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됩니다.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도둑질하지 말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도둑질하면 되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맙시다. 얼마나 쉬워요. 아니 그러면 뭐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풀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로 풀어야죠. 예수로. 억지로라고 예수로 풀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왜요? 윤리 도덕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요. 세상의 임금들은 이걸 보고자 하고 그렇게 예를 써도 안 보이는데 너희는 이거를 복음으로, 이걸 들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에 만날 기도하고 마무리가 뭐라 그래?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여셔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계시의 말씀을 못 깨닫는다니까요. 이단이 뭡니까? 아니, 목사가 잘못한 게 이단이에요. 이단의 정의도 몰라요. 이단이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게 이단이에요. 참 답답해요. 이단이란 정의 자체도 이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증거하지 않는 게 이단이라니까요. 사람의 행실을 보고 이단이라 3단이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실이 어떤가 그걸로 이단이라 판단을 안 내는 거예요. 뭘로 이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는 그 단체를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나와요? 교주가 나오는 거죠. 교주가. 그 이단의 정의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르칠 것이 너무 많아. 예. 이게 말씀 처방할 때 천천히 좀 하라 그래도 시간은 25분밖에 안 주어지지 할 말은 많지. 예. 답답하지. 답답증이 만나 그냥 가슴속에 몰려와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가볼까요? 베전 1장 10절. 베전 1장 10절 가볼까요? 베드로 지금 계시가 무엇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자, 지금 계시가 뭐냐?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한 게 계시예요. 은혜를 예언하는. 그러면 우리가 뭘 가르쳐야 돼요? 오직 은혜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왜요? 선지자들이 오직 연구한 게 뭐예요? 은혜를 연구했다니까. 은혜. 이거 우리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를 강조하면 성도들이 절대 봉사 안 해요. 스스로 봉사 안 한다는 거예요. 때가 차면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란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근데 율법을 하면요. 금방금방 바뀝니다. 법으로 말하니까. 왜 권사가 되고 왜 그거 안 합니까? 왜 그 감당 못 합니까? 그럼 금방금방 바뀌어요. 근데 나중에 후임 권사가 세워지면 나는 했는데 왜 니는 안 하냐는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뭘 할 때도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하면 되고. 제발 갖고 난 그랬으면 좋겠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하려 그러면 하나님이 감 주시는 은혜로 그냥 하면 되고. 예. 그게 부지런히 은혜. 그게 계시를 받은 사람은 뭐냐? 계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시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 후에 십자가를 통하여 반드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전하는 걸 뭐다? 계시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은혜로 구원하셨다. 이걸 전하는 걸 뭐라고요? 계시라고 하는 게 계시. 계시 그러니까 뭐 봤다 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으로 충만한다. 우리 영으로 충만한다는 것을 뭘로 생각합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걸 영으로 충만하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영으로 충만했다는 게 막 봤다 떴다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이걸 영으로 충만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샬라샬라 쌓고 막 일어서 보세요. 뭐 예언해 준다고 방언해 준다고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걸 공허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득 차면요 공허함이 없어요. 근데 말씀이 안 차니까 공허해. 그러니까 막 한 일주일 금식하면 뭐가 보이거든요. 배고프면 뭐가 보입니다. 그럼 뭐를 봤다 떴다 뭐 어쨌다 그래요. 영으로 충만한 건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뭘로 와 있어요 우리한테? 말씀으로 와 있으니까 말씀 충만이 영 충만 아닙니까?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자, 에베소서 1장 17절 볼까요? 자, 계시가 뭔가?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는 교회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를 지금 우리가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수요일마다 에베소 1장 자,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셔야 돼. 그래서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계시를 받으면 우리의 눈이 밝혀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렀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으면.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임해야 우리가 눈이 밝혀져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이거구나. 그걸 오늘 계시를 누가 받았어요? 다니엘이 받은 거예요. 이 계시를 받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나니까 푹 주저앉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딱 대면하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에요. 오늘 본문 볼까요? 본문 5절 봅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으니 딱 주님인 지구라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나이가 10대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밥도 먹고 일인장을 많이 보냈단 말이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봤어요? 밤모섬에서 본 거예요. 밤모섬은 뱀들이 우글거리는 섬이야. 밤모섬에서 보고 나서 주님을 보니까 뭐예요? 죽은 자처럼 엎드려지는 거예요. 옛날에 형님 했던 거하고는 상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주님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냥 그 빛 앞에서 폭로가 되는 거예요. 6절. 또 그의 몸은 황흑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으며. 자, 옆에 계시록 1장 12절과 19절, 계시록 1장 12절과 19절,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7절,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7절. 자, 계시록 1장 12절 가볼까요? 똑같은 내용이 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성경으로 성경을 풀면 이 답이 보인다. 이분이 누군가가 보여요. 계시록 1장 12절 볼까요? 오늘도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거음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우리 주님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자처럼 엎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하고 똑같아요. 주님을 만나면, 다른 말로 계시를 받으면 자기가 죽은 자처럼 돼버려요. 이게 우리의 계시받은 모습이거든요. 떼굴떼굴 구른다니까요. 그냥 자기가 죽은 자의 모습. 옛날에는요, 성육신으로 오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형님, 나 저거 좀 줘요. 그러면, 예, 스테이크 먹다가 스테이크도 하나 막둥이니까 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어때요?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18절 읽고, 맞으니까 읽고 갑시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대요. 교회와 사자를 붙잡고 있대요. 교회의 목사를 붙잡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은 교회는 멸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3절 가볼까요? 사도행전 9장을 왜 올라가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계시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천둥소리로 들리는데, 예, 똑같이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이 반응이 똑같아요. 주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한테는 반응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 이걸 담에색에서 지금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담에색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제 율법에 흠이 없어. 나는 이걸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일이에요. 잘못된 열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도 참 불쌍한 게 뭐냐면 열심인데 잘못된 열심을 가진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하나님이 세 분이냐? 왜 예수가 하나님이냐?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에 하나님이 일인 줄 알았는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꼬꾸라집니다. 3절 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같이 가던 사람들은요 못 알아먹어. 그게 사울아 사울아 할 때 누구만 들려요? 사울한테만 들린 거예요. 바울한테만 들린 거예요. 왜? 주위 사람들은 천둥소리로 들어. 뭔 말인가 뭘 알아먹는다니까요.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알아먹고 어떤 사람은 천둥소리. 아이고 애들의 목사님이 뭐 말이 빠른데 왜 소리를 지른데 왜 자꾸 저렇게 인상을 쓴데 이걸 다 천둥소리로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거였어? 와 어떻게 목사님은 저걸 깨달았을까? 근데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니까 얼마나 고마울까? 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천둥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방법이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여자들은 말을 들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 정말로 나는 누가 막 나를 나한테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옛날 산에 갔는데 우리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산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교회 인자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창세기부터 읽어보라 그랬대요. 그래서 창세기 읽는데 뭔 말인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게 앉아봐라. 그리고 나무 짤대를 갖고 자 창세기 1장부터 50장이다 딱 글러놓고 자 여기는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온다.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명의 족장 이야기만 11장까지 나오고 12장이 이제 아브라함이 12장에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아브라함의 별표 띄고, 예? 그다음에 26장에 이삭이 나오니까 이삭의 별표를 치고, 28장부터 나머지 야곱의 이야기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끝에는 요셉의 이야기 쭉 설명해. 막 그게 눈이 초롱초롱 해갖고 옛날에 내가 뭐 됐는지도 몰라. 근데 뭐 이렇게 뭐 자자자자 하냐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응? 눈이 초롱초롱 해갖고. 그리고 막 성경을 가르칠 때만 눈빛이 달라져요 내가. 다른 거 할 때는 아무 것도 가는 게 없어. 근데 성경을 가르칠 때 눈빛이 달라지니까 놀래더라고. 인자 예수 믿는 사람은 속으로 그럴 거 아니야. 내가 뭐라고 그것도 몇십 년 만에 봤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막 얘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계시의 말씀으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로 들린 거예요. 내가 이거 알아서 뭐하는데 막 그렇게 소리를 치고 그러냐?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반응이라도 이건요 계시는요 알아먹는 사람은 알아먹어요. 그러게 그게 내 탓이 아니더라고. 처음에 내가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막 내가 미쳤다고 내가 이걸 갖다 이 소리치고 그러냐? 막 내가 못났다고 막 별 생각을 다 했다니까요 나도. 근데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알아먹는 사람 알아먹고 못 알아먹는 사람 그건 내 뜻이 아니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상처를 덜 받은 거예요. 8절 볼까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누가 뭘 받으면 계시를 받으면 이게 희한해요. 계시를 받은 사람이 나 이렇게 많이 안다. 난 네보다 똑똑하다. 너는 모르지 성경. 나는 알아.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는 화로 난 망하게 되었다. 완전히 주저앉는다니까요. 계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 들으니까 뭔 말인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7절.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홀로 보았대요. 아까 누가만 봤어요? 바울만 봤잖아요.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여 또. 못해요. 못 봐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문자적으로, 어떤 사람은 율법적으로 읽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읽기도 있죠. 문자로. 근데 뭔 말인가 모르면 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늘 하는 말이야. 빼앗긴 데라도 보면 오는 거. 보면 줄 누가 몰라요. 내가 온도가 지금 이게 추운 날 지금 온도 10도도 안 내려가는데 우리 추운다는데 조선시대에 40도까지 내려가는 기록이 있더라고. 조선시대에 40도 내려가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던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40도 온도 40도까지 내려가지 조선시대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게 온돌의 의미더라고. 온돌. 온돌을 해놓으면 우리도 시골에 옛날에 온돌 때 했거든요. 그러게요. 온돌이 그냥 지글지글 데궈주잖아요. 그게 몇 시간 갑니다. 새벽이 되면 추워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견뎌나더라고. 근데 단점이 있어. 조선시대 후기 되니까 민둥산이 되버린 거예요. 이게 북한의 산들이 민둥산 된 것처럼 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 도대체 10도도 안 되는데 이렇게 춥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고 40도에도 견뎌낸 이유가 그 온돌의 의미였더라고. 근데 우리가 훨씬 서양보다 지혜로워요. 서양은 난로를 띄니까 만날 띄어야 돼요. 나무를. 만날 공급해줘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이빨 떼고 나서 스톱하면 몇 시간 가요. 야, 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보다 머리가 똑똑하구나. 잠이 안 오니까 이제 벨럼 걸 다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여러분, 계시를 받은 사람은 두 가지가 난다요. 계시를 아멘으로 알아먹는 사람은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근데 계시를 못하는 사람은요, 떨면서 도망가야 숨느니라. 다른 말로 할까요? 나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바위야 산하 나를 감춰다 숨어요, 숨어. 계시를 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근데 계시를 천둥소리로 듣는 사람은 도망갑니다. 목소리가 크다 도망가고, 빠르다 도망가고, 성질 안 좋다 도망가고,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어요. 큰 목사님도 어제 그 신년 할애에 있어서 가보니까 참
뭐 상처받은 이야기, 차 타고 오가면서 상처받은 이야기.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네. 상처받은 이야기를 엄청 하더라고. 응? 가슴이 아프더라고, 가슴이 아파. 조건은 잘했어요. 네, 상금도 땄으니까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어. 계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계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 그래서 힘이 쭉 빠져요. 그리고요,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여 나의 힘이 다 없어졌어. 이게 계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9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아멘. 11절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왜 눈물이 나냐? 은혜를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 말을 깨닫게 할 테니까 일어나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으니.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에레미야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겠잖아요. 근데 말지를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게 계시를 받은 사람의 고통이 따로 있어요. 계시를 받은 사람의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전하면 못 알아먹고 어떻게 하냐? 그걸 반격을 하고 공격을 해요. 희한하죠? 아, 내가 못 알아본 거 깨달아서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냐? 계시를 받은 사람들의 고통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면 거부를 해요. 반항을 합니다. 대들어요. 참 희한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갈등과 고통이 얼마나 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어하냐?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더니.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제가 이 다니엘서 이 10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목사를 되고 나니까 이걸 창세기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을 좀 알게 해달라고 오직 기도 10년 동안 기도가 한 가지였다니까요. 근데 그 마음을 먹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줄게, 꼭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네가 그 마음만 먹어도, 네가 마음만 먹은 그 순간부터 내가 이미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었노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한테는. 예. 여러분에게 천둥소리가 들리지 몰라도 나는 오늘의 이 말씀이 내게는 그냥 그렇게 들리더라고. 아, 그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앞으로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겠노라 하고 그 마음만 먹었을 그 순간에, 여러분 그때 가장 슬펐던 게 뭐냐면, 목양실에 가면 비가 들어와요. 예, 창문으로 비가 세차 들어왔다, 비 오는 날에. 그리고 그 비가 이렇게 튕겨 들어오는데 그 밖을 쳐다보니까 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놀았어요. 예? 얼마나 멋쟁이처럼 놀았습니까? 근데 그 창문에 비가 들어오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초라한 거예요. 아침부터 가갖고 새벽에 인도하고 오후 늦게 비가 왔는데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러운 생각이 드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때 막 서러움이 그렇게 밀려오더라고. 예. 내가 왜 이 자리,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니엘서 10장을 읽는데 이상한 게 예단하고 많이 오버랩 돼가지고 이렇게 막 느낌이 많아지더라고요. 자, 읽어주세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것은 실제로 군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 계시를 깨닫게 해주려고 미리 그냥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의 싸움꾼이 있어요.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의 이름이 뭐예요? 성이 미시고 이름이 가엘이에요. 그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계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한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한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네. 후에 될 일이 뭐냐 하면 헬라 군대가 와서 바사를 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은 헬라 제국에 관한 내용이고 헬라 제국이 분열돼. 그래서 헬라 알렉산더 대왕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도 죽임을 당해요. 알렉산더가 죽자. 그리고 그의 군사들이 그의 장군들이 네 나라를 나눌 것을 11절에 이제 10장의 말을 풀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까 보면 20절에 보면 헬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바다 군대를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것을 11장에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걸 풀어서 해석을 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 텐데요. 자, 먼저 계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시작해서 계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가 두 군데만 찾아보려고 그래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26절까지인데 너무 길긴 하지만 일단 로마서 3장 9절부터 26절,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자, 로마서 3장 9절 가볼까요? 자, 계시를 받은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 로마서 3장 9절 가볼까요? 자, 계시를 받은 사람의 고백. 로마서 3장 9절. 자,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계시를 받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9절부터 18절까지가 계시를 받은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나에 대한 정의예요. 여러분 속닥속닥 너무 막 뒷담화 까는 게 그리 재밌지 않아요. 너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를 받고 나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런 인간이었구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소망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다리에 힘이 쭉 빠져요. 9절부터 18절까지 너무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 힘이 쭉 빠지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19절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계시를 받으면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할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계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 모습이 보여요. 내가 바로 9절부터 18절까지 맨날 남을 보고 쑥덕쑥덕 아이고 정건사 왜 그래 김건사 왜 그래 뭐 이건사 왜 그래 뭐가 왜 그래 쑥덕쑥덕 그래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계시를 받으면.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고 주저앉게 돼요. 근데 주저앉은 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그런 존재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줄게. 이게 바로 계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첫째는 꼬꾸라져야 돼요. 주저앉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근데 주님이 이렇게 준다니까요. 구원은 네 행위로 받는 게 아니야. 난 널 기대한 적이 없어. 한 번도 널 기대해 본 적이 없어. 널 믿지 않았거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줄 거야. 은혜를 베풀 거야. 그게 계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가볼까요? 자, 히브리서 4장. 계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자,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그냥 관계가 벌써 쫄로 찌개져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계시 받으면요 먼저 내 자신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산산자가 조각이 납니다. 내 자신의 생각이 인과일과 선악지가 조각이 나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사람을 계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계시를 받으면요 나 이렇게 많이 한다, 나 이렇게 똑똑하다, 넌 모르지 나는 알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자신이 발가벗겨지는 건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일으켜 줍니다. 아니야, 너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 노력과 예수로 받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줄게. 다시 한번 일어나. 아기가 한 걸음 하나 뛸 때 수만 번이 넘어진대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많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눈 뜨고 그랬어요. 신앙은 버티는 거라는 것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버티고 나가는 거다. 싫든 좋든 버티는 거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잘 버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시를 받을 때 우리는 그 계시를 깨닫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많이 아는 걸 자랑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계시를 받으면 내 자신이 보입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추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얼마나 더럽고 썩을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믿음으로 은혜로 다시 이렇게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십자가 앞에 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다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